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새 찾았고 광명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다 행하시고 다 마치시고 그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다 마치시고 죽으신 그 모습, 아버지,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예배를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주일이라 너희들은 그 안식이 끝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던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전하였으니 그중은 정의하며 그가 자기가 실수한 줄 알고 너희를 얘기하며 하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놀라게 하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무령과 지면 묻은 것을 베이비트가 증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산상이 있고 동산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완전한 죽음으로 다 이루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금요일은요, 진정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절에 좀 가리워져서 성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부활절은 알고 있었는데 성금요일이라는 게 존재한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활절만큼이나 사실 중요한 날이 성금요일이더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성금요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없으면 부활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을 미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굿 프라이데이일까?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며 절규하시며 돌아가신 이날을 왜 굿 프라이데이라고 했을까? 의미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됐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던 우리가, 그 사이가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굿 프라이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대한 일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의 완전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은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만 기록되어진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요한복음밖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확인되어지는지 살펴보면서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성취로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삶도 확인되어지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28절에서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떠한 내용이 써져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69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은요, 다윗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을 때, 그게 뭐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인지 사울에게 쫓겼을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읊조렸던 시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그 시 안에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목마를 때 신 초를 마시게 하는 대적의 모습을 그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 대로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전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가지 모습입니다. 이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목마를 때 신초를 드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계셨다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을 때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채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심으로 하셔야 할 일들을 다 끝나신 거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신 존재로서 마지막에 감당하신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이 죽는 일. 이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그 목숨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은 신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간으로서의 그 숨이 끊어져서 썩어지는 진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죄에 대한 삭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됐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죽으셨음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토요일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이 6월절 주간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하는 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전부터 그렇게 지켜왔던 이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 오직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이 시체들을 빨리 치우는 게 그들에게는 급선무였어요. 절기를 지키는데 방해가 될까봐. 31절에서 그래서 시체에 다리를 꺾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형수가 빨리 죽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몸 무게가 몸무게를 지탱하는 건 뭐예요? 손과 발에 박힌 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닥이 있으니까 바닥에 이렇게 대고 서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 몸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이 다리에 박힌, 발에 박힌 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이 지금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보통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탱할 발판이 없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죄인들이 이 못이라도 의지해서 이렇게 몸을 올려서 이 가슴을 올려야 숨이 쉬어지는데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 힘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또 다른 2명의 죄수가 있었죠, 양쪽에. 그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30절에서 증거한 것과 같이 이미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장면이 확인시켜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100%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100% 숨이 끊어졌다. 이미 죽으신 것을 봤어요, 이 군인이. 그런데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게 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은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확인됐고 빌라도가 이 소식을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줍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또다시 다윗의 시편인 34편 19절과 2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때도 다윗이 고난받을 때 쓴 시편인데요. 제가 시편 34편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에서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도 꺾지 않았다는 내용도 더불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때 먹었었던 고기의 그 동물의 뼈는 꺾지 말아야 됐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되었지만 또 이 민수기 9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구약시대에 이미 증거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율법을 받아서 1세대들에게 주었던 율법이고요. 민수기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나중에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느라고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차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율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은요, 그냥 말씀으로만 남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가 되었죠. 이제 이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오셔서, 실제로 오셔서 진정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지시는 가운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 또한 구약의 성경이 성취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 죽음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으신 일은요, 예수님의 숨이 붙어 있으셨을 때에, 살아 계셨을 때에도 말씀대로 되어졌고,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진 그 이후에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터놓으셨던 것이고,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지 못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할 형벌은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됐지만 이제 또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요,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뿐 아니라 예수님의 측근의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아멘. 예수의 시체를 장례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장례는 누구한테 치르는 겁니까? 죽은 사람한테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예수님 측근의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례밖에는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체를 장례 법대로, 율법대로 행하면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마포로 싸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기 전에, 이제는 장례 치러서 묻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얼굴을 한 번만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 가서도 나중에 입관 예배할 때 마지막으로 관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얼굴 보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이 생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일 거다. 확실히 기억해놔야지. 오늘 본 이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고 난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을 대변하는 듯 이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 무덤에라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어디 예수님을 두었는지 어디가 무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묘비를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공동묘지도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묻지 않았던 새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식이 없어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을 때 예수님이 기억날 때 다시 와서 그 무덤에라도 있고 싶어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감당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확실한 죽음으로써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한 가지 사명,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며 죽으시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머리 숙이며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게 많아 보이나요? 예수님의 업적을 따져봤을 때 뭘 그렇게 대단히 하셨을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남은 사람은 몇 명이냐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누가 예수님을 거기서 내리거나 하지 말라고 막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 예수님은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의 숫자는 극히 적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고작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업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은 위대한 업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이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잖아요. 아니 혼자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혼자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게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우리를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믿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100%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은요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리는 날이고요. 그로 말미암은 내 죄의 사함 받음과 구원 얻음을 감사로 채우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 세상에 이 인생에 무엇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날이 오늘 성금요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무엇으로 오늘을 정말 채우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금식을 하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그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나 금식합니다. 나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아무도 저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무언가 혹시나 뭐라도 하나 먹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저에게는 강하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그냥 무작정 슬퍼하고 무작정 고난, 나를 어떤 고난 가운데 쳐넣는 것이 성금요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왜 그걸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지 정말로 고민해보며 정말로 그 안에서 닮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며 채우는 그러한 성금요일로 오늘을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